앞에 사진 한 장이 있는데 저 사진은 사과를 한 입 물어 뜯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저기 어디의 마크죠? 애플사의 마크입니다. 현금 자산이 약 237조 정도 있다라고 하는 이 애플사.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애플사를 창업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누구라고 알고 있죠? 죄송합니다.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보통 이렇게 창업을 했고, 그리고 보통 조금 더 아는 사람들은 스티브 워저닉이라고 하는 니악이라 하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2명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둘이 아니고 3명이었습니다. 3명이 이렇게 창업하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현재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어렵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그게 누구냐? 바로 로널드 웨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웨인. 한번 사진 한 장 볼까요? 저 사람입니다. 정부의 지원금 받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아니, 애플사 그러면 현금 자산만 237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회사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렇게 정부의 지원금을 간신히 먹고 살아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애플사를 처음에 이렇게 창업할 때 스티브 잡스 그리고 스티브 워즈닉과 함께 애플사를 1976년 4월달 정도에 창업을 했는데, 이때 창업할 때에 애플 1을 판매하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애플 컴퓨터 회사를 설립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스티브 잡스와 워즈닉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45%씩 뭐 하느냐? 하나의 지분을 가져요. 그리고 마지막 10%를 누구한테 주느냐? 바로 웨인이라는 사람에게 맡겨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중에 45와 45를 가진 우리가 갈등이 생기면 당신이 중간 나서서 모든 것을 조율해 달라, 이러면서 조율해 주기를 원했어요. 이렇게 해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때 10%의 주식을 지녔던 이 웨인이라는 사람이 11일 만에 뭐 하느냐? 이 10%를 반납해버려요. 반납해버리고 당시에 돈 얼마를 받느냐? 83만 원을 받고 애플사를 떠나버려요. 만약에 이 웨인이라는 사람이 애플사를 처음에 떠나가지 않고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가 되느냐? 지금의 돈으로 10% 따지면 약 25조라는 돈을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웨인이라는 사람이 그걸 포기해버려요. 포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스티브 잡스와 또 이 워즈니악이 설립한 다음에 딱 시작할 때에 밤샘을 작업해요. 40대 초반인데 밤새 일을 하고 하는 걸 바라볼 때 그대로 갔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고 10%를 반납해버렸던 거였어요. 이것이 웨인의 바로 큰 실수였었죠. 그는 그랬어요. 40대 젊은 나이에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면 좋겠다. 근데 실제 그의 꿈처럼 정부의 지원금 받으면서 편안하게 그냥 살아가요. 수수하게. 여러분, 과거에 무슨 선전의 보호가 있었냐 하게 되면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10년을 제어한다. 그건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런데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참으로 바빠요. 너무 바빠요. 정말 바쁘게 살아가요. 부모님을 대할 때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명절 때도 어떨 때는 찾아뵙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것이
현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던 공경을 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공경과 관계없이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 땅에 보여주는 이 모든 세상 너머에 영원한 그 나라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상급과 나라가 있음을 믿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부모님을 대할 때 일반 상식이 아니고 말씀에 근거하여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는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로 남아있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에 나오는 기사나 데이터를 보면 노인 학대가 많아져요. 부모에 대한 학대가 많아지는데 통계를 보니 남자가 훨씬 학대가 많아요. 아들이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51.6%를 차지해요. 학대에 대해서. 며느리가 11.6%.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다고 그렇게 좋아하며 했던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게 누구냐? 아들들이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 많지만, 그러나 이런 경우를 보면 학대 경우가 이렇게 많아져요. 부모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사진 한 장 볼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렁이 자기 새끼를 부화시키고 자라기까지는 어미 우렁의 존재가 필요했어요. 어떻게? 어미 우렁은 자기 살을 파먹게 해요. 그래서 새끼들이 자기 어미 살을 다 파먹고 나중에는 둥둥둥 떠버리는 빈 껍질로 남아있어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 부모는 자식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좋은 음식이 있으면 부모, 남편과 아내가 서로 둘만 먹으려고 감춰놓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남겨놓고 숨겨두는 것은 자식이 혹여 올까봐 그때 해주려고 그 음식을 남겨놓지, 부모가 먹으려고 남겨놓지는 않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렁처럼 일생을 희생하고 일생을 바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에요. 가끔은 다 큰 덩치 큰 청년 같은 아들이 용돈 달라고 응석을 부리면 그 모습이 이뻐서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주고 싶은 아버지, 주고 싶은 어머니,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늙고 병들었다고 헐게하는 것은 절대 성경적인 대답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성경적인 부모상, 성경적인 공경이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라고 말씀하냐면,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호와께서 뭐한 대로? 명령한 대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 길고 복을 누리랴.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본다면 우리는 보통 큰 십계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볼 수 있어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법도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관심 갖는 법이 뭐냐? 10가지 그 계명이 있어요. 그 10가지 계명을 반으로 딱 나누면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해야 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할 것인가 하는 질문과, 또 한 가지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해야 할 덕목이 뭐냐, 특별히 이 덕목에서 첫 번째의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부모에 대한 공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 대한 공경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적인 사항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며칠 전에 부모님을 누가 모실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새롭게 결혼한 그 가정에서 갈등이 생겼어요. 어떻게? 첫 번째 아들, 그 다음에 재혼을 했어요. 두 번째 아들이 있는데 이 제사를 누가 할 것이냐, 누가 모실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항소를 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뭐냐면 남자라고 해서 나이가 어려도 넘어가지 말고 나이 순으로 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나이 순으로. 그게 여자이든 남자이든 나이 순으로 해야 된다, 이게 맞다, 판결이 이렇게 내려졌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할 의무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래서 남녀를 따지지 말고, 가졌느냐 못 가졌냐를 따지지 말고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참, 그런데 보면은 통계적으로 보면 가진 자녀보다 가지지 못한 자녀가 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가 많은 것을 주위에서 보게 돼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걸 잊지 말 것이 뭐냐면 우리의 건강, 우리가 장사가 되고 아무리 강한 힘을 지닌 장사랄지라도 반드시 늙을 때가 오고 병들 때가 와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 자신도 지금 생각이 몇 세 때 머물러 있냐? 27살 때, 키 180에 62kg 나갈 때, 그때의 생각이 뭐냐면 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새 지나가던 노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가면 그거를 물끄러미 바라봐요. 아, 나도 언젠가는 저 때가 오지. 남자분들 철두가 걸어가면 옛날에는 그것이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 길 걸어가다가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봐요. 아, 우리도 저럴 때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먹을 만큼 먹었다는 거예요. 장사도 젊은 청년도 그럴 때가 오게 돼요. 그거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이기 때문에 부르면 가야 되고 보내면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양육했다면 이제는 자녀가 부모를 양육할 때예요.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해야만 돼요. 특징이 뭐냐면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아낌없이 줘요. 아낌없이. 온몸이 부서져도 한겨울에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자녀를 낳았다는 기쁨 때문에 나갔다가 힘들어하는 부모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요. 그게 부모예요. 아까울 것이 없고 못 줄 것이 없는 것이 부모들이 자녀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너무나 계산적이에요. 오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가졌으니까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가까우니까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멀잖아. 나는 바쁘잖아. 이것이 자녀들의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모든 걸 줄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을 자식들이 이해하면 좋을 텐데 너무나 계산적 이해를 못하며 살아가요. 이것 때문에 부모들의 마음은 마음고생을 합니다. 집에 모실 것이냐, 요양원에 모실 것이냐, 이거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예요. 집에 모시는 그 자녀도 마음으로 하면 되고, 요양원에 모시는 자녀도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정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꼭 체락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중심에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마음. 부모를 향한 공경이 마음이 있느냐, 부모를 공경하냐라고 하는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후회되는 것이 뭐냐면 세월이 지난 부모님이 안 계실 때에 왜 그렇게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지 못했을까? 참 목회한다는 것 때문에 늘 부모님이 자식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염려하는 그 마음을 10분의 1이라도 이해해주고 좀 자주 찾아뵀으면 좋았을 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 눈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깊이 살피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깊이 살피지 못한 것을 죄송하다고. 때로는 몸이 아픈지, 때로는 용돈은 있는지, 때로는 기름은 있는지, 때는 뭐는 있는지 이걸 살피지를 못했어요. 왜? 바쁘다는 핑계로. 이걸 생각하면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이게 자식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부모는 우리를 위해서 몸을 다 바쳐 일평생 마디마디마다 상한 곳이 없는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이냐? 원문의 뜻을 좀 빌리자면 부모를 결코 가벼운 상대로 보지 말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해라.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이 혹여 기억력이 얕고 치매가 와서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더라도 나무래지 말고 홀대하지 말고 예, 알겠어요 어머니. 아, 글쎄요. 그리고 웃으면서 대해주는 그것이 바로 공경이에요. 부모가 어떤 위치에 딸지라도 그거와 관계없이 그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 이게 바로 뭐냐?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는 경외, 하나님과 같은 경외 선상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해요. 그만큼 부모에 대한 공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부모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다른 영역이 막힌다니까요. 부모를 무시하면 다른 영역이 막힌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절대 부모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인간관계에서 부모는 꼭 필수적으로 공경할 의무가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대할 때 공손하게 받들어야 돼요. 공손히. 무례하게 하지 말고 말 한마디라도 표정 하나라도 공손하게. 노인이 되면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호흡도 가빠지고 순환기도 약해지고 모든 기능이 체력이 약화돼 버려요. 이게 부모들의 모습이에요. 몸의 회복이 더뎌요. 그래서 어떤 병이 있어도 연세가 지긋하면 수술을 권장하지 않아요. 왜냐? 수술을 하면 그것 때문에 약화돼서 돌아가실 확률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수술하지 말고 그냥 지내세요. 이렇게 권장합니다. 병이 많아지고 혈압이 높아져요. 소화가 약해지고 돌도 씹어먹을 수 있는 그런 건강이 어느새 이상하게 소화가 안 되고 여기 뭐가 막힌 것 같은 느낌, 그게 노인들의 특징이라니까요. 몸의 적응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부모님과 식사할 때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하고 식사로 가야 돼요. 활발하던 부모님의 내향적인 성격으로 바뀌게 돼요. 조심성이 많아지게 되고 몸이 뻣뻣하게 굳기 시작을 하고 우울증도 있고 이상하게 염려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의존성이 증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부모를 대할 때, 식사할 때도 한 번쯤 생각하셔야 돼요. 아버지, 우리 불닭 먹으러 가요. 불닭이 뭐래요? 매운맛. 젊은 사람도 못 먹는 불닭 먹으러 가가지고 재채기하게 만든다면 바로 뭐냐? 다음날 설사하기 시작을 해요. 그거는 안 기뻐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안 매운 하다못해 보리밥, 된장찌개 이런 걸 생각해보고 그래도 불닭을 드신다면 약을 먹여서라도 가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공경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할 때 부모님의 입장에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공경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네가 보기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명령이니 순종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은혜가 주어진다고 약속하냐는 거죠. 두 번째로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뭐한다? 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는데 이것이 진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셔요.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만 부모가 안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웃의 부모님과 닮은 누군가를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그 부모님에게, 그 이웃에게 찾아가서 어르신, 저는 이 아파트 그리고 이곳에 사는 누구인데 어르신을 보니 제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혹시 저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른들은 저 사람이 부모님이 안 계신데 후회하고 있구나. 그래 뭐라고 할까? 젊은이 그렇게 하게 아이고 미안해서 그러면서 같이 가줘요. 그리고 그 부모님에게 한번 맛있는 거를 사드리면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한 것만큼의 기쁨은 아니어도 마음에 큰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 자들은 다음의 사항들을 잊지 말고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급을 기억하세요. 어떤 상급이냐?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모세에게는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선별해서 40일 동안 12명이 정탐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정탐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다 정탐한 다음에 포도도 메우고 한 다음에 보고할 때 12명이 똑같이 보고되는 것이 뭐냐면 참 좋은 땅이다. 이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40일간 정탐한 다음에 12명이 이 내용은 똑같은데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10명은 안 된다요. 절대 올라가면 죽는다. 우린 메뚜기고 절대 안 된다. 이것을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올라가면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미 부정적인 말에 들어간 그들은 땅을 치며 통곡을 해요. 부정적인 말을 듣는 것에 굉장히 마음에 심겨져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들을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온 백성이 밤새 통곡을 해요. 그리고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돌로 쳐서. 하나님은 나서니까 문제가 해결되지만, 자, 그런데 이 원망하던 백성들은 애굽으로 가자 그러면서 막 원망을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긍정적인 보고를 올린 2명과 부정적인 보고를 올린 10명의 차이는 뭘까? 뭐가 차이가 날까? 그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뭐냐면 올라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다는 약속을 주었어요. 그러면 그걸 믿어야지요. 그런데 보이는 환경을 10명은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리고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나 단 2명은 뭐냐? 약속을 의지해서 했더니만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은혜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어져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잊지 말 것이 뭐냐면 성경대로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현실의 삶에서 어려워요. 자식을 기르다 보면 먹고 살기도 힘들고 부모를 찾아뵌다고 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은 현실이에요. 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경험했던 그 모습처럼.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하겠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사는 땅에서 생명의 길이라, 복을 누리라라는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날 특별히 모든 자녀들에게 부모의 공경은 조건부가 아니고 의무예요. 의무. 그리고 명령이에요. 이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선택상이 아니고 네가 나의 자녀라고 한다면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라. 너에게 아무리 잘못해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공경이라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것이 공경이에요. 창세기 9장 이하를 보면 이 백성들의 죄악에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이 뭘로 심판하죠? 물로 심판해요. 그리고 방주를 예비하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들 외에는 다 죽어요. 인류가 여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번져나가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것이 뭐냐면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해요. 포도 농사. 근데 포도 농사를 지은 다음에 이 노아가 절제하지 못해서 뭐를 많이 마셔요? 뭐를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예?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셔가지고 우리말로 말하면 인사불정이 돼요. 어느 정도냐? 빨가벗을 정도로. 이 정도로 취해버렸어요. 이거를 누가 보느냐?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함정에 빠졌던 함이 봐요. 이렇게 외우면 쉽죠. 함이 그거를 보고 자세하게 봐요. 옷을 벗고 추태를 벌이는 아버지, 모든 것을 자세히 보고 안 좋은 평을 내려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자세하게 얘기해요. 부모의 그 모든 부모를 잘못을 덮으려고 한다면은, 지금 아버님 약 들이셔서 조금 불편하니까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자세하게, 야, 아버지 있잖아, 들어가 봐. 딱 벗었어, 그냥. 그런데 그 모습을 참 진짜 볼만하더라.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자식 앞에 부끄럽지 않나? 그러면서 구성경을 보면 누설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주 안 좋은 평을 내려서 다른 형제에게 다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버려가지고 그 두 형제가 안 봐도 눈에 훤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것을 봤던 셈과 야벳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눈에 보지 않으려고 하기 위해서 이런 자세를 취해요. 창세기 9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이미 들어서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어떻게 합니까? 옷을 가리고 뒷걸음쳐서 아버지 하체를 안 봐요. 그냥 덮어버려요. 허물을 다 덮어주니까 아버지 흠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많이 보지 못한 분들이 있고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막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좁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부모님은 우리의 부모인 줄 알고 공경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돼요. 나를 낳아준 그 부모님은 소중한 분이에요. 가장 먼저 하체를 본 이 함의 태도에서 공경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부모의 공경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의 모습에서는 공경을 찾아볼 수 있어요. 어떻게? 뒷걸음치면서 옷으로 부모의 아버지의 흠을 덮어줘요. 그래서 흠이 안 되는 걸 봅니다. 이렇게 난 다음에 노아가 술이 깨어서 일어나서 그 다음에 판결을 내리는데, 와, 마치 술 취한 적 한 것처럼 있다가 깨어난 것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내려지는 판결이 뭔지 알아요? 우리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창세기 9장 25절과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와, 이 내용을 보면 같은 경험을 하고 어떤 자녀는 저주를 받아요. 홀대했던 자녀.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흠을 잘 덮어주고 이렇게 가려주는 자녀 셈과 야벳은 큰 복이 되고 후손이 번성하게 돼요. 이것이 계속 이루어져요. 후대까지.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이 노아의 술 취한 사건이 우연이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우연이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셈과 함과 야벳을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셈과 함과 야벳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술에서 깨어난 다음에 아버지의 권위, 하나님이 그 가정의 대표를 세워준 아버지의 권위로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저주가 받고 그리고 복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인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을 통해 혹여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을까? 병든 부모님, 냄새나는 부모님, 기억력이 좋지 않고 치매가 돌아와서 배고프다 밥 줘라 하는 부모님, 그리고 자꾸만 어디를 나가려는 그 부모님에 대해서 짜증나고 헐대하는 모습으로 대하지는 않는가? 혹여 그 사건이 셈과 함과 야벳의 사건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를 기억하고 셈과 함께 야벳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너는 부모를 공경할 때 네 시험대 위에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답이 되어야 되고 행동이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것이냐 말 것인가? 부모의 모든 연약함에 있을 때에 부모를 홀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모습을 가지고 통과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통과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돼요.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경대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조건부가 아니에요. 어디를 찾아봐도 부모에 대한 공경에 조건부가 안 달려 있어요. 얘야, 내가 명령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경외하라. 이것만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의 권위를 세워줬기 때문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가? 부모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혹여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홀대하고 있다면 태도를 바꿔야 돼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이게 바꿔야 되고, 아버님 죄송합니다. 감사가 없는 부모, 자녀는 아버님 저를 낳아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어머니 저를 낳아줘서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 해야 돼요. 그게 자녀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공경하는 자세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약속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